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저도 여럿 봤지만 김길복 집사님의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는 정말 레전드급 전도행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안내할게요.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와서 동부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하려고 나는 시간만 나면 교회 나가서 기도했다. 아는 분이 없고 길눈도 어두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 구역에서 새신자 신방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 다니던 짝꿍 집사님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간 날 새 가정을 신방하라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나 혼자 방문한 그 집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큰 저택이었다. 혼자서는 처음 나온 신방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누르니 젊은 남자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어디서 어째 왔습니까? 동부교회에서 왔어요. 예,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 교회 나가는가 본데 지금은 학교에 출근하고 없는 기라요. 동생이 집에 없다니까 막막했지만 식구들은 있을 테니 그들을 전도해야 아깝게 뿌린 택시비라도 건지겠다 싶어서 선생님도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동생 혼자만 나갑니다. 그럼 잘 됐네요. 잠시만 선생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가겠어요.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어서 안으로 들어서니 정원이 운동장같이 넓은 한옥이었다. 남자가 점잖게 말을 했다.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전할 말 있으면 해보이소. 동생이 퇴근하면 전해줄 테니까요. 아내는 아이 데리고 시장 갔는데 곧 돌아올 깁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랍니까?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해져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커피 끓이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커피는 됐고요. 온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아,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이소.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신방하고 예배 드렸다는 보고를 목사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정 그러시다면 예배 드리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거든요.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 일단 주님부터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예상외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다. 찬송도 하나 부르자 이 남자가 아이고 재밌네요. 심심한데 찬송 한 장도 부릅시다. 해서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연거푸 5번이나 불렀다.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벌써 다 외웠다며 좋아했다. 이번엔 말씀을 읽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도 자기가 외우겠다며 몇 차례 반복하며 읽었다. 자기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재미난 말씀 없습니까? 하며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젊은 청춘에 집을 지키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이 일러주시는데 고시생이라는 거다. 선생님은 지금 고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고시 공부하는 것을 아냐며 교회 다니면 점도 치냐고 물어왔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번에 자기가 응시하면 붙겠느냐고 물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었다. 기도해 봐야 알겠죠. 얼마나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주님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는 법과대학을 나와서 장가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시 공부를 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집안 눈치를 보느라 몸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다. 그는 나보고 당장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기도란 절간에서처럼 그냥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교회부터 나와야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를 생각지도 않게 완벽하게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작성했다. 마침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보고서 막 들어왔다. 이 남자가 자기 부인도 잘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시켜 달라며 성화를 했다. 여보, 동생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꼭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만 하는 데다가 기가 막히게 내가 고시 공부하는 것까지 마쳤어. 당신도 어서 아멘하고 기도해달라고 해. 이 남자가 얼마나 급하게 다그치는지 영문도 잘 모르는 그 부인은 덩달아 아멘하며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그 부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다. 아이고, 태중에 아들이 들어섰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려요. 하고 진심으로 말하자 그 여자가 깜짝 놀랐다. 자기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딸만 셋을 두었는데 집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 이번엔 남편도 모르게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단다. 남아가 틀림없다고 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왔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고시 준비생 남편은 너무 좋아서 채통도 뭐도 따질 것 없이 펄쩍펄쩍 뛰며 아멘 아멘 했다. 이 남자는 구남매의 맏아들이 되다 보니 아들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나는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려는데 남동생이라는 젊은 청년이 대문으로 들어왔다. 고시생은 미친 듯이 다짜고짜 아멘부터 하라고 또 남동생을 다그쳤다. 동생도 등록카드를 자필로 적어주어서 영접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 남동생이 폐가 안 좋아 급히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이번엔 내가 더 급해졌다. 동생을 영접시켜 놓고 죽으면 예수 믿더니 죽었다는 헛소문이 날 테니 주님 영광 다 가리지 않겠는가. 급해서 기도 중에 내가 물었다. 댁은 폐병 환자지요? 내 질문에 동생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의 형님 내외는 내일 요양원에 가려고 집에 왔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요양원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이 동생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내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성령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내 권고에 동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문제를 놓고 전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 주인 되는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다음 집을 신방해야 해서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고시생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왔다.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 청년은 참 치밀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았다. 폐병 걸린 아들을 요양소 보낼 일이 끔찍스러워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해 왔다는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깨끗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친다면야 뭔들 못하겠냐며 예수 믿고 전 가족이 교회 나가겠다고 명쾌하게 약속을 했다. 이 영감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다 보니 젊은 시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여기저기 땅을 좀 사놓고는 실수로 서류를 몽땅 분실해서 집원을 아는 것만 대충대충 찾아 등기를 원상 회복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정확한 집원을 몰라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 그 부동산 소재지가 그림같이 번쩍 떠올랐다. 내가 환상으로 본 그대로를 전해주었더니 이 영감님이 펄쩍 뛰며 탄복을 했다. 자기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것이 자기 땅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더니 그 땅을 찾아서 고향에 가봐야겠다며 그 길로 바로 나가버렸다. 그렇게 횡하니 나갔던 노인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그 땅이 자그만치 1만 평이나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난 기도 중에 잃어버린 부동산을 찾아주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염려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평수를 찾았다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셨다. 신바람이 난 고시생은 자기 친구한테도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고 호출했다. 한자리에서 몇 사람을 상대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도 사실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나는 녹초가 되어서 이제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고시생은 남의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도 온 김에 영접시켜야 한다며 또 친구에게 아멘을 시키는 것이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그 친구도 예수를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겐 이번엔 이 남자가 승진될 인물이라는 감동을 주셨다. 댁은 이번에 승진하시겠네요. 내 말에 그는 친구인 고시생한테도 승진 시험 준비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가 쪽집게 같이 집어내니 예수 믿는 여자가 무슨 신이 들렸냐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머니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마냥 좋아하는 그에게 나는 내게 한턱 낼 필요는 없고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라고 찬물을 확 끼얹었다. 당신이 친구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나오면 말짱 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드렸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합격하여 승진하겠지만 얌체같이 영접 기도까지 드려놓고 교회 안 나오면 평생 승진 못할 거예요. 내 말에 이 남자는 잘 알겠다고 하더니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 보고 수화기에다 대고 아멘하라고 다그쳤다.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면 내가 승진하고 만약 당신이 의심하고 안 믿으면 승진시험 떨어진다니까. 이 말을 듣고 아멘 안 할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이 수화기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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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보다. 당신 빨리 여기로 와. 이 여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 냉큼 달려왔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동사무소 직원 아내는 몹시 황당해했지만 남편 친구가 확신에 찬 말로 아멘 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니까 쑥스러운 듯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나는 그 무렵 정말 너무나 지쳐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부인을 위해 간절히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가 딸을 잉태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그 집안 사정도 전혀 모르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좀 그랬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 부인은 지금 예쁜 딸을 안고 계시네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동사무소 직원 부부가 동시에 만세를 합창으로 불렀다. 자기네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은 임산부는 날 보고 점쟁이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어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려 인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부부도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 문제나 일반적인 개인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인생의 장래사만 보려고 애쓰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쌍의 부부에게 특히 전도는 기적의 탯줄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니 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을 키워 전도해보라고 하니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집에서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은행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해서 왔다. 고시생이 그 동생도 똑같은 절차를 밟자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빙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속으론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만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 성령님은 또 나에게 은행원의 아픔을 폭로하게 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 그 여자분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겠네요. 자기의 은밀한 아픔을 콕 찔러대니 이 남자가 온 식구들 앞에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라고 고시생 형의 말이 걸작이었다. 동생, 걱정하지 마. 이 집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좋은 여자야. 염려 말고 넌 예수나 믿는다고 말해. 아버지 고향 다녀오시면 말씀드려서 너 결혼 성사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형제가 다 팍팍 밀어줄게. 어서 우리 예비 재수 씨한테 전화 걸어서 아멘부터 시키자. 그러자 동생은 형님 말에 순순히 따라서 토도 달지 않고 속전속결로 애인한테 전화를 하더니 결국은 애인까지 불러들였다. 물론 그 애인까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았다. 참 대단한 형제들이었다. 고시생의 극성으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나니 저녁 때가 되었다. 이제 다른 집을 신방해야 한다고 비로소 그 집을 나서니 고시생이 차로 모시고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언제 신방 예배를 드려주냐고 물었다. 우린 형제간 식구가 많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겠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주 수요 예배에 교회를 가니 그 고시생 식구들이 소복하게 모여 앉아 첫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나를 발견한 가족들이 우르르 내게로 몰려왔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는 반갑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네 차에 강제로 태워버렸다. 저녁 9시 비까지 주룩주룩 내려 더 야심한 밤에 이들은 느닷없이 아멘하러 또 급히 가야 된다고 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냐고 하니 거기는 밤 12시에 가도 괜찮다며 빗속을 쌩쌩 달려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내리자고 했다. 거기가 제일 큰 누나네 집이라고 안내하더니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남동생들은 벌떼같이 누나를 보고 어서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라고 요구했다. 동생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누나가 마지못해 아멘하자 잠자고 있던 조카가 집안이 떠들썩하니 잠이 깨서 나왔다. 그러자 고시생이 너도 어서 아멘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조카는 놀라서 자기는 공부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외삼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님을 영접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처럼 이 형제들은 큰 누나와 조카까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등록카드까지 작성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새 신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전도의 양새끼를 쑥쑥 낳아대니 나는 가만히 앉아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두 모자의 등록카드를 붙들고 야심한 밤중 산중 아파트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영접을 시키는데 이 집안이 지금 대단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성령님이 자꾸만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셨다. 얘야, 너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어디 아프냐? 이 아줌마한테 말해봐. 내 말이 끝나자 갑자기 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했다. 온 가족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목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정신병자가 될까봐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파도 참고 고통 중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와 외삼촌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 엄마를 염려하는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기특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해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어 통성기도를 드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굳어있던 이 아이의 목이 자연스럽게 풀린 것이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가 아들을 안고 울었다.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며 통곡했다. 산속 아파트에서 병들고 삶에 지친 모자를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철야를 하고 하산하니 몸은 지쳤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뿌듯한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미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척척 해내게 하셨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했다. 이렇게 한 집안 식구들을 몽땅 전도해서 등록카드를 목사님께 제출하며 신방 예배를 약속해 놓았다니까 목사님이 무슨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다. 토요일 이들의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과 함께 도착해 보니 굉장했다. 무슨 잔치집 같았다. 그 넓은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 드릴 장소인 지하실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보다 더 알뜰하게 예배 드릴 준비를 완비해 놓았다.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처음 와서 구석구석 다 살펴놓았다가 그대로 축소해서 전 가족이 협동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고 감격하셨다.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준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벽마다 하얀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강대상까지 마련해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았으니 영락없는 작은 교회였다. 목사님은 천국 잔치집 기분이 든다면서 이 가정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대로 물된 동산 같은 작은 천국이 되라고 축복을 퍼부어 주셨다. 내 전도의 발걸음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한 가정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뜨겁게 예수를 영접하던 그 가정에 아멘의 물결이 일더니 그날 이후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그 집안에 넘쳤다. 지금 그 가족들은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웃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를 종종 집에 초대해 음식 대접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론 나의 전도 대상이었다. 그들이 아주 젊었기에 나는 성급하지 않게 여유있고 느긋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너무 서둘러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염려해서였고 무엇보다 그들이 젊어서 좀 나중에 천천히 전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젊다는 것 때문에 전도를 태만히 했더니 글쎄 이 젊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해버린 것이다. 앞으로 전도하려고 사랑은 심었지만 복음은 전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교회로 달려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참으로 아까운 젊은이를 전도해야 할 순간을 놓쳐 영혼 구원을 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회개하며 몸부림쳤다.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를 얼마나 했을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그 죽은 젊은이가 나타났다. 내 앞에 나타난 그는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나에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엄마, 당신이 곰국 한 그릇 김치 깍두기 갖다 주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전해주었어도 나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 무서운 곳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말 한마디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참지 못할 고통 중에 있어요. 수연이 엄마, 어서 당신이 책임져요. 나는 너무 놀랐다. 이미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나는 무서움에 와들와들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하나님, 이 젊은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편에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젊은이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번 장례식 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겠으니 저 무서운 형상이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내가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리자 깜쪽같이 젊은이의 환상이 사라졌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 그 집을 찾아갔다. 시름에 잠긴 젊은 새댁이 나를 맞아주었다. 애기 엄마,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당신 남편이 자살 같은 것 하지 않았을 텐데, 두 부부가 하도 젊어서 잠시 뒤로 미루었을 뿐인데 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계기 되어버렸으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며 젊은 부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내 눈에서 어찌나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지 나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젊은 남편이 죽기 몇 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수연이 엄마가 다니는 동부교회에 나가고 싶어. 내 형제들은 모두 우상 앞에 절하지만 나는 수연이 엄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을 보고 젊은 세댁은 그러면 당신 혼자 교회 다니라고 했단다. 그러자 자기는 혼자라도 가고 싶지만 첫 발을 내딛기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선뜻 못 가겠다면서 수연이 엄마가 함께 가자고 하면 따라갈 거라며 교회 함께 가자는 내 말만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교회 가자는 내 말을 기다렸다는 말에 날 보고 책임지라던 그 젊은 남편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 놓고 태연하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회개의 눈물로 그 부인과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부터 먼저 전도해야 한다.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식구 한 분이 자기 이웃에 관한 놀라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이웃의 무당집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생김새가 영락없는 고양이라는 것이다. 낳은 지 20일이 됐는데 그동안 젖도 한 번 빨지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넘기지 못해서 링거 주사로 겨우 목숨을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며 링게를 빼고 퇴원하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아이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기에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새댁이 임신 중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새끼 벤 고양이를 깔아뭉개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한테 고양이 귀신이 씌었다며 그 시어머니 무당이 굿판을 벌였는데도 아무리 춤을 추어도 귀신이 안 나간다는 것이다. 귀신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틀림없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 귀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구역 예배는 무당집 불신자 아기 엄마를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시키자고 구역 식구들에게 광고했다. 드디어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다. 구역 식구들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왔다. 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참석한 무당집 아기 엄마에게 나는 말했다. 예수를 영접하면 아기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냐고 물어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자 아기 엄마는 아멘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청해왔다.
구역 식구들은 그 아기를 위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그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아기는 크기가 겨우 젖병만한데 정말 생김새가 고양이 같았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아기한테 우유를 먹이고 싶어졌다. 아기 엄마에게 우유 한 병을 타오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거절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므로 주저없이 애기 엄마,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라면 한 번도 못 먹어본 젖이나 한번 먹여보고 죽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자 아기 엄마는 정말 우유 한 모금이라도 먹여보는 게 소원이라며 우유를 타왔다. 우유통을 보니 정말 우유통이 아기보다 더 컸다. 타온 우유병을 아기에게 물리니 이게 웬일인가? 놀랍게도 쫙쫙 빨아먹는 게 아닌가? 온 방에 할렐루야 함성이 터졌다. 산모는 처음으로 우유를 먹여본다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렇게 해서 아기 부모와 무당 굿하던 양가 할머니들이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때부터 아기는 말문이 터져 건강하게 잘 자랐고 어느덧 지금은 유치원생이 되었다. 무당 굿하던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무당 집에도 한 어린아이를 통해 전 가족이 예수 믿는 기적이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다.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과 둥글게 둘러앉아서 자기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쪽지에 자기 이름은 쓰지 말고 기도 제목 7가지씩만 써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들을 적었다.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 나는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는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옮겼기 때문에 엄마는 벌써 그 병으로 죽고 나도 평생 못 고친대요. 나는 꼭 이 병을 고침받고 싶어요. 후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병명은 매독이었다. 내가 전도해온 아이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기로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두고 2주일 동안 작정 기도와 금식을 하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아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이 착한 아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몹쓸 불치병으로 고름과 악취가 심하여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선생인 나도 때로는 징그럽다는 생각으로 큰 수건으로 아이 몸을 둘둘 말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입술로만 사랑 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고쳐주실 때까지 주님께 기도드리겠으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고쳐주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썩어가는 저 아이의 피부를 되살려주세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정신없이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아이의 몸과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썩어가던 살결이 씻겨나가고 새 살이 돋는 거였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자 나는 그동안 아이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가증스럽게 행동했던 입술만의 사랑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진물과 고름이 내 몸에 묻을까봐 아이를 감아놓았던 수건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 번 더 내 얼굴을 그 아이의 피부에 맞대면서 그동안 가증한 사랑의 연극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사고 뜨겁게 울부짖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치료액이 되어 그렇게 흉하고 냄새나던 피부가 꾸덕꾸덕하게 굳어가며 낫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내 눈물을 찍어서 이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해 주었더니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 아이의 불치병인 매독을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틀어놓은 불교 방송에서 오늘 대구 지역 불자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택시 기사들 모임 중에 기독교 신우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불자회 모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렬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먼저 내가 탄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현장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빌딩 지하에서 그들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기사분의 안내로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연꽃등이 즐비하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 정면에는 불단이 차려져 있었다. 회장이 앞에 서서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할까요? 전도하겠다고 적지에 겁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만 잘못하면 창피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보일 텐데 저를 강하게 사용해 주세요. 사회 보는 저 사람이 우두머리인가 본데요. 우선 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휘어잡도록 제가 허리띠를 잡아당길 테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천국 복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다급하게 그러나 간절히 기도드린 후 연단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사회자의 허리춤을 잡고 치켜들었다. 순간적으로 당하는 일이라 사회자는 꼼짝도 못하고 허우적대며 발버둥을 쳤다. 여자의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는가.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허리춤을 잡아당기면 꼼짝을 못하듯 그 일을 내 약한 손목으로 해낸 것이다. 기사들은 차를 몰며 영업을 하다가 잠시 회의한다고 모이긴 했지만 모두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엉뚱하게 여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서 사회자를 휘어잡으니 깜짝 놀라 나를 일제히 쳐다보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안녕하세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천국잔치를 베푸는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가 여러분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선물을 받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아멘 할 때까지 이 사회자석에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를 부여잡고 우렁차게 떠들어대니 기사들 사이에서는 골치가 아프다며 얼른 아멘 해주고 저 여자 쫓아내라고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래도 나는 기세등등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실 분은 아멘 하시고 천국 열차표 받아가세요. 이렇게 외치는 나와 만류하는 그들과 끈질기게 실랑이를 벌이니까 모든 기사들이 지쳐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왔다. 불교 신자 택시 기사들은 회의를 빨리 마쳐야 나가서 산업금이라도 벌 텐데 예수쟁이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차질을 빚어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야단법석을 떨다가 자포자기로 아멘을 해버리는 거였다. 종교 논리로 따지자면 한 방 얻어맞을 만도 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폭력도 못 썼다. 내가 워낙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회장이 왜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방해놓느냐며 내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점잖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기사님들을 공짜로 초대하고 싶어서 며칠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사님들의 동료를 통해 이 모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로 여러분을 천국잔치로 안내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원래는 요조숙녀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미친년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힘든 인생살이 운수업에 몸을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사고의 불안 속에 살다 보니 늘 긴장감에 쫓길 텐데 목탁 두들겨 댄다고 독경을 외운다고 평화로워지던가요? 지금 당장 죽어도 겁먹지 않고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만 보장되면 핸들을 잡아도 아무 걱정 없다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외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가 여러분 곁에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매우 다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싶으신 분은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린 다음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저에게 내주시고 동부교회로 나오세요. 동부교회 다 아시죠? 이 초청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여집사를 여러분의 회의 장소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행 열차표 예약을 해놓았다가 평생 주님 안에서 안전운행으로 무사고 인생을 사시고 죽어서는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밤낮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모두들 아멘 하시고 등록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달리는 전도의 비서들로 파송하고 싶습니다. 전도용 초청장을 필요한 대로 드릴 테니까 매일 타고 내리는 승객들에게 전도용으로 드리십시오. 전도는 하면 할수록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가 김길복 집사인데 길에 복을 쫙 깔고 다니는 여자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전도한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도 운전을 해야 먹고 사니까 운전하시면서 전도하면 두루두루 복을 받을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를 붙들고 복음을 소리 높여 전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운가? 자랑스럽고 기쁠 뿐이다. 내 한 몸 바쳐 이 많은 기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많은 기사님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다.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기사분들을 보니 모두들 전도 초청장을 한 알음씩 가지고 가는 거였다. 불교를 믿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우성치던 그 불자 회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변했겠는가? 성령의 역사 앞에는 장사가 없다. 모든 기사들은 천국 보장을 받았다는 내 말을 듣고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더라도 천국 입성이라고 믿음을 심어주니 그냥 돈 벌다 허무하게 죽는 것보다 승객들에게 전도하다가 죽는 것을 택하겠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도지와 초청장이 금세 동이 나버렸다. 내가 대구로 이사와서 다닌 동부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천국 초청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를 위해 밤마다 교회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나는 모 백화점에 고가품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대리점을 어렵게 개점한 것은 돈 많은 부인들을 전도할 목적 때문이었다. 목적이 선해서인지 수백만 원짜리 옷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나는 옷 한 벌 한 벌을 팔 때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 백화점 안에 많은 고급 의류 매장 중에 우리 가게 매출액은 상위권에 있었다. 그만큼 손님이 많았다. 최고의 친절과 봉사로 손님들을 대했고 고객 명단을 하나하나 뽑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백화점에서도 매출이 좋으니까 전도지를 매장에 비치해 두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청잔치를 앞두고 직원에게 매장을 맡겨두고 전도하러 다니던 중 기도회에 나갔다가 나는 교회의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야 하는데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니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낳은 자녀가 결혼을 해도 온갖 일을 다 제쳐놓고 잔치 준비에 매달리는데 생명 구원을 위한 천국 잔치를 앞두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백화점 매장 정리할게요. 지금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일꾼이 없어서 천국 초청잔치를 망칠 것 같은 긴급사태가 벌어졌는데 장사한다고 구경만 할 수가 없으니 속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분명 점포를 당장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좋으니 좋은 가격에 곧 정리가 되었다. 한창 높은 수익을 올리는 중에 장사를 그만둔다니까 사람들은 나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죽하면 목사님까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정리했냐고 아쉬워하셨다. 하지만 생업을 전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하며 전도에 집중하니 기적 같은 전도의 열매들을 줄줄이 맺어주신 것이다. 내가 구역장을 맡아서 할 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첫 번째 전도 대상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전도했다. 당신 남편 지옥 가게 내버려 두고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아내들은 남편 전도용으로 쓸만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남편들은 다들 생업에 바쁘니까 직장으로 찾아가서 점심 식사 시간을 잠시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시도했다. 물론 아내의 허락 아래 예수 사랑으로 전도용 점심 식사 데이트를 하는 거다. 그 남편 회사로 먼저 전화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입니다. 애기 엄마한테 선생님 근무하시는 곳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잠깐만 내주세요. 남편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다니까 아내 체면을 봐서라도 거절을 못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자는 선약을 해준다. 그러면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현장으로 출발한다. 선생님, 제가 오늘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까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대접할 테니 좋은 레스토랑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식당에 들어온 남편들은 남자 체면에 어떻게 찾아온 여자한테 점심을 얻어먹으려 하겠는가. 대개 나에게 메뉴판을 건네주면서 음식을 시키라고 한다. 요즘 남편들 주머니 사정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그러나 나는 일단 시침을 뚝 떼고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 남편들도 할 수 없이 덩달아 좋은 음식을 시키는데 먹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것이다. 스테이크 써는 모습들이 정상이 아니다. 돈 낼 생각을 하니 칼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눈치 빠른 나는 속으로 당황하는 남편들의 심정을 훤히 다 읽고 있다. 하지만 절대 내색은 하지 않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사근사근하게 가벼운 대화부터 시도한다. 요즘 직장생활 사업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갑자기 유부녀하고 데이트를 하게 돼서 놀라셨어요. 호호호. 그렇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접근하면 삶에 지쳐있던 요즘 남편들은 슬슬 마음의 빗장을 연다. 왜 남편들은 고민이 생길 때 아내보다 술집 마담들을 더 선호하고 그들을 찾아갈까? 보통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모처럼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것을 곧바로 바가지 긁는 빌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마담들은 고객 관리를 위해서라도 친절 봉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마담에게 돈을 내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이다. 우리 남편들 사실 얼마나 여린 마음의 소유자들인지 모른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젠 후식으로 음료수를 들면서 슬슬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간다. 간단한 제 질문 몇 마디에 아멘만 하시면 선생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고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전부 다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도 일단 안심한다. 너무 비싼 식사를 해서 주머니 사정이 바닥날 지경인데 이 여집사가 구세주처럼 자기 형편을 알아준 것이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는 또 독촉을 한다. 하지만 아멘 안 하시면 선생님이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이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도리 없이 아멘 한다. 영접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등록카드를 건네주면 자진해서 다 적어준다. 남편들이 카드를 작성하는 사이 나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용히 한 남자를 완벽하게 전도하는 것이다. 남편들과 헤어진 나는 즉시 그 아내에게 전화 보고를 해서 주의를 준다. 오늘 내가 당신 신랑 밥 사주고 주님을 영접시켰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당신 친절하게 굽신굽신하며 절대 바가지 끌지 말고 전도의 끝 마무리 잘 하도록 해요.
남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전도한 거 말짱 꽝 되니까 명심해요. 이렇게 주의를 주면 이 여성도는 신바람이 나서 퇴근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다 떨고 야단이다. 남편들은 비록 마지못해 등록카드는 써냈지만 자기 아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분하고 약이 올라서 퇴근해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쏘아붙인다. 야, 니네 교회 집상가 하는 여자가 오늘 찾아와서 비싼 거 시켜먹고 나 창피해서 혼났어. 왜 전화번호는 가르쳐줘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 남편들은 울그락불그락 따지고 난리를 치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생글생글 웃으며 온갖 푸념을 다 들어준다.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부인이 맞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주면 남편은 나와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주 반드시 자기 아내와 함께 못 이기는 척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60세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얻은 3대 독자인 김주호 씨의 4남 3녀 중 막내다. 광산 김씨 가문은 불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 가정 배경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형편이 못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태초부터 미리 선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터라 교회 나가는 자체가 너무 힘겨웠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잔뜩 화난 모습으로 호통을 치셨다. 이 가시나, 너 오늘부터 당장 예배당 나가지 마라. 너 예배당 나가니까 부정 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때 나는 사춘기여서 당돌하게 아버지께 대들듯 따졌다. 아버지는 날마다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바쳐가며 복을 달라고 지성으로 비는데 왜 내가 믿는 여호와 신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믿는 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당장 때려치우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신 중에 제일 큰 신이고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우상 치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큰 소리로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노발대발 하셨다. 그때부터 핍박이 대단했다. 나는 막내딸이라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매 주일과 수요일은 막내딸을 교회에 못 가게 하시려고 어김없이 연탄불 집게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쫓아오시는 아버지와 도망치는 나와의 쫓고 쫓기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우리 부녀가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면서 골목을 달리면 동네 개들까지도 날뛰는 바람에 온 동네 구경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성질이 불같은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감금시키고 머리카락까지 듬성듬성 잘라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해 쫓겨다니는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간도 나빠지고 위궤양도 있고 폐병까지 앓아서 가끔 피를 토하곤 했다. 어느 날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병원에서도 내 몸이 많이 망가져 임신도 이제 제대로 못한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아버지의 감시의 눈총을 뒤로한 채 결사각오로 매달렸다. 집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몸이 붕붕 뜨는 것 같더니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왔다.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어머니가 공포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서 계셨다. 길보가,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칼을 갈며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떡하면 좋겠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나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이 가시나 무릎 꿇어! 하시며 내 목에 칼을 들이대셨다. 너 예배당에 계속 갈래? 죽을래 살래? 한마디로 대답해. 네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어. 거품을 뿜으시며 최후의 통첩인 양 다그치던 아버지의 그 순간 모습은 험상궂은 마귀와 똑같았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작은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 죽는 목숨이라면 당당하게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면 천국에 제 자리 하나 예약해 주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전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해요. 이제 미련 없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광산 김씨, 김주호 씨의 막내딸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결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셔서 저지른 일이니까요. 당돌하게 내뱉은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시퍼렇게 날선 칼을 번쩍 들어 내 오른쪽 무릎을 사정없이 찍어버리셨다. 방바닥과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아픔을 무릅쓰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큰맘 먹고 울부짖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보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낫잖아요. 저는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눈물 반 피 반으로 범벅이 되어 호소하는데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끝내 내 왼쪽 무릎까지 무참히 찌르시고는 내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불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죽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저 죽기 전에 신문사에 전화 한번 하고 죽겠어요. 신문사엔 전화를 왜 하는데? 제가 죽고 나면 기자와 경찰이 와서 당신 딸을 왜 죽였냐고 아버지께 물어볼 텐데 아버지는 살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할 게 아니겠어요? 내 딸년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환양질을 했다든가 몹쓸 짓을 해서 죽였노라고 신문과 방송에 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이 사실을 이웃이 다 알고 교회와 친구들이 다 아는데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깨끗하게 죽겠어요. 전화 한번 할게요. 그 순간 아버지는 분을 사기느라 부들부들 떠시며 들었던 칼을 내던지셨다. 독한 가시나.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아버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제일 귀한 큰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는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셨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도 막내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힘입어 결국은 천국 문턱을 넘어가신 것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전후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깡패 두목이었던 둘째 오빠가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고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는 기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작 방법이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윽박지르는 시대는 아니잖는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에 다리가 좀 불편한 부인이 있었다. 어느 날 평소 안 하던 남편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남편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계 모터 제작 사업을 하는데 요즘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 되어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고 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니,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듣기엔 좀 섭섭하겠지만 요즘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부도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자살하는 분들 많아요. 당신 남편 그렇게 피해만 다니다간 어떻게 언제 구원받겠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 영접을 더 잘하게 되니까 우리 함께 당신 남편부터 전도하자고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지만 잘 만날 수가 없단다. 나는 부도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이 더욱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다. 그래서 아무 때나 밤이 늦어도 상관없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연락해달라고 거듭거듭 일렀다. 그러다 장마가 크게 지던 어느 날 밤 12시까지 산기도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쫓겨다니는 그 남편이 방금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 골목길은 물사태가 나고
하수구가 역류하는데도 무릅쓰고 양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 그 남자가 빚에 쫓기는 몸이라 새벽이면 또 집을 나갈 텐데 어서 가서 주님을 영접시켜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비닐에 성경책을 싸가지고 그 집으로 갔다. 내가 간절하게 그 남편과 영접 기도를 드리는 중에 큰 감동이 왔다. 이 남자가 교회에 발걸음만 들여놓으면 큰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와서 이렇게 심야에 예배를 드리고 등록카드를 받아든 다음 당신은 복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권했다. 집사님, 저는 동부교회 이모 장로한테 빚진 게 있어서 못 나가요. 당신을 향한 복이 지금 대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빚쟁이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쫓기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 장로님을 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니 당신은 3부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그분과 마주치게 되면 내가 책임을 다질 테니 일단 교회 나오세요. 그분은 그 주일부터 계속 3부 예배에 참석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주님, 저 자매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남편도 팔 한쪽을 국가에 바친 상위 용사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사업체가 부도 직전이라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쫓기는 상태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심었으니 제가 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집사님! 그런데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벌써 힘이 꽉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돈 푼 꽤나 들어가면 힘이 저절로 생기나 보다. 부도 날 거라며 숨어 다닐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다소곳하던 사람이 무슨 좋은 수가 터진 것 같았다. 집사님, 오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본 거래처에서 1년치 수출 물량을 납품해 달라며 선수금까지 보내왔지 뭡니까? 그 보내준 돈으로 부도를 막고 밤새 공장을 돌리게 되었다는 정말 기쁘고도 신나는 보고였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 우리는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내어놓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던 가게 주인들이 예술쟁이들이 뭐 하는데 저 야단인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예수님께 발목을 잡히는 전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동료 장사꾼들의 형편과 사정은 빤히 다 알고들 있다. 그런데 부도 직전까지 몰려 새든 빌딩에서 쫓겨나게 된 동료가 이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약금도 없던 사람이 그 빌딩을 자기 소유로 사들이는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대구 시내 빌딩에 새들어 살면서 슈퍼마켓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기적 같은 이변이 일어났다. 그 집사님의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가 상속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다. 그 땅이 도시계획의 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있어 그 지주를 찾아내어 집사님의 남편 앞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새들었던 빌딩을 사고도 수억이 남는 금액이 느닷없이 집사님 앞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기도의 동지들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체험이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물질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다반사고 귀신 들린 자녀 문제, 병든 자의 치료 역사가 무수히 일어났다.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보고는 계산 빠른 장사꾼들이 예수 앞에 꼬꾸라져 등록하곤 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다. 구경하러 몰려온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우리도 기도 제목 좀 내놓읍시다 한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네들은 해만 바뀌면 신년 운수 본다고 부질없이 사주팔자에 뭐네 하면서 복채 들고 점쟁이 무당집을 찾아가지만 별 볼 일 있던가요? 숫자로 말하자면 4자, 8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예요.
그동안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들 다들 봐왔으니까 먼저 예수님부터 영접하고 교회 나가는 거 봐가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히 넘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별 수가 없다. 이 불신자들은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경건한지 모른다. 교회 나갈 때마다 목욕하는 것은 필수고 헌금을 해도 지폐를 빳빳한 새 것으로 반드시 물을 뿌려 다림질을 한다. 아마 시주할 때 그렇게 했던 모양이다. 감사 헌금도 뭉칫돈으로 과감하게 하곤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건 누워서 떡 먹기로 무척이나 쉽단다. 엄동설안에 목욕 재개하고 가부좌로 며칠씩 앉아서 참선하는 일도 없으며 1000번, 3000번씩 절하는 번거로운 수행이 없으니 얼마나 쉽냐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편한데 왜 좀 더 정성을 모으고 공을 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요 살아생전 복인데 그걸 왜 제대로 못하냐는 것이다. 믿을 대상을 잘못 택해서 그동안 방황했지만 주님을 늦게 만나 섬기는 그들의 태도만큼은 정성의 극치다. 먼저 믿었다는 우리는 주일날 반짝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유세를 떠는데 처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려는 기본이 되어 있다. 주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의 성경의 원칙이 그들을 보면 참으로 실감이 나곤 했다. 나는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온 후에 타지에서 이사 온 여자가 가장 무난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동네 미장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미장원 문 앞에서 십자가를 긋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이웃으로 이사 왔어요. 지붕 좀 개량해 주실래요? 지금 그 머리도 멋있는데 그냥 계시는 게 더 낫겠어요. 미장원 주인은 내가 서울 사람이라 역시 우아하고 멋있다고 오히려 야단이었다. 그렇다고 돌아가면 전도를 못하니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바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숏커트로 탁 쳐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주인 여자에게 맡기고 손질하는 동안 나는 슬슬 전도 접근을 시도했다. 원장님이 만약 이 순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스가 터져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장원 주인은 나를 갑자기 노려보았다. 뭐예요? 남편 죽은 지 3달도 안 됐는데 내가 또 죽는다고요? 재수 없는 소리 집어치우소. 그러면서 내 머리를 막 잡아당겼다. 에고, 하필 남편 잃은 여자한테 가스가 터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다니. 그래도 나는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재차 물었다. 원장님,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렇게 미장원에 있다가 갑자기 둘 다 죽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예수 믿는 나는 미장원에서 파마를 말다가 죽어도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당신은 기껏 남의 머리나 손질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러자 주인 여자는 더욱 노발대발했다. 뭐라고요? 지금 당신 머리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우아하게 잘 해줘야 해요. 그나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이소. 나는 전진을 위해 한보 후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전도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긴 머리까지 잘랐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구에 와서 첫 번째로 미장원 주인한테 전도 미끼를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반드시 제가 복음의 미끼로 잡아 올려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저 고기를 제 손에 붙여주세요. 밤새 간절히 기도한 다음 날 좀 일찍 다시 미장원으로 갔다. 머리는 어제 다 했는데 아침 일찍 또 무슨 일로 오셨는겨? 나는 평생 해보지도 않던 손톱 손질 받으러 왔어요. 라고 했다. 미장원 주인은 내 손을 비눗물에 담가 불리면서 한 번도 손톱을 손질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와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손톱 손질을 시작했다. 나는 또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손님, 손톱 잘리고 싶어요? 너무나 무섭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나는 또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미장원으로 출근해서
종업원처럼 거울도 닦아주고 청소도 해주다가 어느 정도 예수 향기를 풍겼겠지 생각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권했다. 그런데도 야속하게 주인은 교회 나가면 시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몽땅 압류당한다며 교회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나는 속이 상할 대로 상했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내가 선포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서라도 쫄딱 망해야 돼. 당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지옥불에나 떨어져. 그런데 주인 여자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나가는 나를 잠깐만 하며 불러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정말 걸작이었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천국 가겠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나는 힘들게 미장원 주인 여자를 전도해서 등록시켰다. 전도를 포기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어져서 지옥이나 가라고 고함을 쳤더니 오히려 제 풀에 꺾여 주인 여자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미장원 여자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후 알고 보니 이 가정은 딸린 식구가 무려 4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식구들 명단을 다 적어달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40일 동안 하루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참에 미장원 주인의 시아버지가 뇌사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철저한 불교 신자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교회 나가서 여호와신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깨어난 거예요. 고백하자 그렇게 완고하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로 인해 그 많은 대가족이 모두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미장원 주인이 마침내 전도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 그 많던 식구들이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들 모두는 다들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 콩나물 아줌마를 전도했다.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나는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아줌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고생도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인데요, 뭐. 아니에요, 아줌마.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쳐요. 사기치는 속임수 사주팔자는 십자가한테는 맥도 못 쳐요. 바쁘더라도 꼭 한번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시면 삶이 180도로 확 달라집니다. 글쎄요,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때 나는 엉뚱하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아줌마, 웬 콩나물을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는 식구가 적으니까 조금 덜어낼게요. 이렇게 콩나물을 듬뿍 집어서 콩나물통에 내려놓으며 나는 또다시 전도 멘트를 흘린다. 아줌마,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한 줌 더 집어내고 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또 한 줌을 집어내면 콩나물 아줌마는 단골 손님을 하나 잃을까봐 마지못해 대답한다. 색시, 콩나물 그만 드러내소. 내가 한번 교회 나갈게. 그래요? 아줌마, 교회 가려면 예수님부터 영접해야 하니까 영접하세요. 영접이 뭐요? 어떻게 하는 거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에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당장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콩나물 아줌마는 아멘 한 후 등록카드를 작성했다. 그러면 나는 영접 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교회에 언제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전도 참 쉽죠? 전도할 대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떠오르는 태양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몇 날 며칠 계속하는데 젊은 군인들과 경찰 기동대가 떠올랐다. 젊은 군인들과 전경대원들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멋있는 일인가 생각만 해도 벅찼다. 전도하고픈 열의로 신이 난 나는 군부대나 경찰 기동대 위치는 국가 기밀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몇 날 며칠 찾아다녔다. 그러나 수십만 원의 택시비만 날린 채 정확한 부대 위치를 찾지 못했다. 집에 와서 마음속으로 애타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거기 무슨 기동대죠? 예?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뜻밖에도 내가 그토록 몇 날 며칠 찾아도 못 찾았던 전경 기동대를 찾는 전화였던 것이다. 성령의 역사라는 확신이 왔다. 전화통을 붙잡은 내 입에서는 전도 멘트가 속사포처럼 터져나왔다. 안녕하세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 많은 택시비를 써가면서 몇 날 며칠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잘못 건 것 같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아닙니다. 전화 제대로 거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천국 가려고 며칠 동안 찾아다녔으니까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천국 같이 갑시다. 아주머니, 날 데리고 청와대 가려고 찾아다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과 같이 천국 가려고요. 날 데리고 청와대에 왜 가려고 그러세요? 나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는데 상대편은 자꾸 청와대로 들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니까요. 내가 30분 내로 거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10분 후에 나간다면서 오려면 그 안에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남편의 차를 타고 110km의 과속 질주로 무사히 대구 파동에 있는 기동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도지 가방을 들고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보초 한 명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과 같이 천국 가려고 비행기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보초병은 얼떨결에 비행기표를 받으려고 씩씩하게 아멘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비행기표, 즉 전도잔치 초청장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줌마, 무슨 비행기표가 이렇습니까? 대구 동부교회 초청장이 비행기표예요? 그런데 당신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세요? 대장님입니다. 대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내가 당신네 대장님을 만나려고 돈을 수십만 원 썼어요. 이렇게 사병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아줌마, 내가 언제 아줌마한테 돈 받았어요? 보니 어깨에 계급장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분이 대장인 줄 알고 전도 멘트를 속사포 쏘듯이 또 외쳤다. 안녕하세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기 말엔 대꾸도 없이 복음만 다다다 전했는데도 이 사람은 엉겹결에 아멘 하고 영접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 부하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당신 부하들 다 데리고 천국 같이 가야죠. 이건 천국행 비행기표예요. 내가 초청장을 건네주자 그가 감사하다며 받아들더니 아줌마, 무슨 비행기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 예, 그것은 바로 천국행 비행기표입니다. 당신이 방금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하들은 오늘 대모 진압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저놈의 대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갔네 하면 그 부하들 지옥 간 책임을 당신이 지겠습니까? 군인은 책임지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알고 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다. 당신들은 전투경찰 장병들이니까 오전 7시 반 예배에 참석하세요. 전 대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시간 정도 휴가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테니까 나만 믿고 따르세요. 휴가를 받으면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당신 진급도 못할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부대를 전도하게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대장은 그건 기밀사항이라며 곤란하다고 했다. 나는 단호히 다그쳤다. 그렇게 당신만 예수 믿고 동료 기동대원들은 지옥 가도 좋아요? 그러자 그는 컴퓨터로 대구 전 지역의 기동대장과 부대원 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뽑아주었다. 참으로 놀라웠다. 처음에 군부대를 찾기가 어려웠지 한 부대를 찾아 전도하고 나니 이렇게 손쉽게 일이 술술 풀렸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나는 대장이 준 자료를 들고 다른 기동대를 순서대로 방문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동대장들을 먼저 예수 영접시키고 부하들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다 교회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가기는 가겠지만 토요일 밤 10시가 되어야 본부에서 어디 가라는 배치 명령이 떨어지니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안타까운 이유였다. 이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이 남은 내 몫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아버지께서 이제 추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휴가를 내달라고 토요일까지 기도하며 있는데 기동대장들에게 밤 10시가 지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두 다 실망스런 보고였다. 아주머니, 우리 광주 가야 하고 강원도도 가야 하고 두류공원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교회 못 가겠소. 신경질이 난 나는 각 기동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해버렸다. 당신네 부대가 내일 하루 24시간 동안 휴가를 받을 테니 교회에 안 오면 당신 평생 진급 못할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밤중에 전화를 해대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다. 아니, 당신이 대통령이야 뭐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전경들을 어떻게 당신 맘대로 휴가를 준다고 그래?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거죠. 염려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각 기동대마다 전화 연락을 해두고 보따리를 사들고 교회로 걸음을 옮겼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내일 반드시 24시간 동안 휴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내 기분이 왜 그리 좋은지 너무너무 유쾌하고 신이 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즐겁게 찬양을 드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내가 전도한 부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이 엄마, 큰일 났어요. 동부교회 데모 났대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교회로 달려나갔다. 데모라니, 새신자 초청 잔치하는 날 웬 날벼락인가? 주여 하면서 교회로 달려가는데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 그리고 전도받고 온 초신자들이 데모 구경한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멀찌감치에서도 보였다. 교회에 도착해보니 동부교회를 둘러싸고 전경 기동대원들이 데모 진압하는 장비를 몸에 다 걸치고 로봇처럼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닌가. 데모도 큰 데모가 난 듯 모두 투구 쓰고 봉과 방패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다. 오늘 천국 잔치를 위해 1년을 하루같이 철야하며 기도해 왔는데 이 무슨 불상사란 말인가. 낙심이 되어 교회 문을 힘껏 열어젖히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지 나는 정말 기절할 뻔했다. 교회 안에 전경대원들이 새까맣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뻐 눈물 흘리며 춤을 추며 손뼉치며 찬양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래,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전경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김길복 집사를 찾아달라고 했다. 목사님이 이분이 김길복 집사라고 알려주니까 날 보고 경례를 멋있게 척 하더니 아주머니, 여기 초청장에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것이다. 웬 도장을 찍어요? 우리 대장님이 여기 도장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도장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백 명의 도장을 찍기에 정신이 없는데 어떤 전경대원 하나가 예배 중에 부른 가요곡집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예배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와서 혼났어요.
부대 돌아가서 기타 치며 부르려고 하니 악보라도 좀 구해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용덕 간사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라는 복음성가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성가집을 건네주었다. 이 전경은 첫 시간부터 이미 은혜를 듬뿍 받은 것이다. 정신없이 도장 찍기를 마치고 나니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 모모 은행 정문 옆 보리밥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달려가 보니 기동대장들이 다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이 생겼다며 이구동성으로 내게 보고했다. 대구 지역에서 새벽에 흉악범 죄수 2명이 탈옥했는데 어느 부대든지 탈주범을 잡기만 하면 24시간 휴가를 준다는 특명이 내려졌단다. 모든 전경들이 총출동하여 샅샅이 대구 시내를 뒤져봤지만 못 잡았다는 것이다. 아침이 되자 이래도 못 잡고 저래도 못 잡으니까 어제 교회 가기로 약속한 것도 있으니 교회 가서 일단 예배를 드리자며 닭장 차들을 대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시키려고 수십 대의 전경버스를 교문으로 몰고 들어갔단다. 그런데 탈출한 그 죄수들이 바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슬렁거리며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게 발견된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라며 자기들이 2명을 체포해서 차에 가둬놓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아주머니 말대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싱글벙글하며 내게 고마워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과연 하나님은 전도하는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책임져 주셨다. 성령의 역사는 밤새 기도드린 불씨를 통해 움직였다. 이렇게 성령님을 움직여 전경대원을 다 전도해 놓고 나니까 또 떠오르는 태양을 전도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기도하는 중에 남편에게 물으니 군사령부에 가면 군인들이 많다고 했다. 그래, 맞다. 군인을 전도해야지. 하지만 남편은 군사령부는 전경기동대하고 차원이 다르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듯이 나는 국군 장병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3일 금식했어요. 이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염려 마시고 이군 사령부 정문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군사령부 정문 입구는 과연 전경 기동대 정문과는 달랐다. 쇠사슬 같은 굵은 철기둥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헌병들이 검문을 하는데 나는 군대 사정을 모르니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갔다. 그러자 내 뒤로 큰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거기 누구 맘대로 들어갑니까? 나는 여기 대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기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세요? 사령관입니다. 아, 그래요?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가 찾아왔다고 사령관님께 전화하세요. 그러면 사령관님이 워커도 안 신고 달려나올 겁니다. 내 말에 헌병은 깜짝 놀랐다. 우리 사령관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줌마, 사령관한테는 아무나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사전에 선약을 해야 위병소로 통과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헌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봐요, 헌병, 총각이에요? 아니면 장가 갔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그럼 내가 낀 이 반지를 선물로 줄 테니까 우리 동부교회에 와봐요.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있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반지 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해봐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령관님 만나려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사령관님 못 만나면 이 자리에서 굶어 죽을 거예요. 내가 반지도 빼주면서 죽겠다고 하니 이 헌병은 이곳저곳으로 사령관을 찾는 전화를 해댔다. 한참 전화통을 잡고 씨름하더니 겨우 사령관의 부관 참모와 통화가 된 모양이었다. 부관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침부터 와서 사령관님 못 만나면 굶어 죽겠답니다.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고 신문사에 전화 걸고 죽는답니다. 나는 신문사에 전화한다는 말은 한 적도 없는데 헌병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보태서 상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다. 나는 소화기를 빼앗아 전도 멘트를 다다다 쏘아버렸다.
안녕하세요.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하는 초청잔치에 당신을 초대하려고 왔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을 거예요. 아주머니, 뭐 타고 오셨습니까? 나는 11호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 타시고 어디로 오시면 사령관실이 있습니다. 그리로 오십시오. 11호 자가용을 타고 왔다는 말은 내 두 다리로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프차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자 솔병한테 뭐라고 명령했는지 헌병은 나를 보고 아주머니 귀빈실로 가십시다 했다. 들어가 보니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고 소파가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부관이 워커 소리를 크게 내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다른 말이 뭐 필요하랴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전도 멘트를 또 속사포 쏘듯이 다다다다 쏘아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당신이 주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란 부관이 아멘을 하는데 군인들은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우렁차게 잘한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신속하게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일단 영접 기도를 드린 후에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능력과 머리로 하겠다고 나서면 번번이 실패한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쓰시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내게만 특별한 전도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군 사령부 귀빈실까지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게 된 나는 이왕 왔으니 전도의 뿌리를 뽑기로 작정하고 또 물었다. 당신 부하가 몇 명입니까? 그것은 군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행 비행기표를 300장이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동부교회에서는 당신들을 초청하여 천국 같이 가자는 천국 잔치를 베풀려고 대대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령관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주머니, 오늘은 사령관님이 청와대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내가 300명을 결제해달라고 사령관님께 보고를 올릴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사령관님 전용문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막지 않을 겁니다. 사령관님과 면담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교회로 돌아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밤새 기도했다. 다음 날 남편 차를 타고 사령관 전용문으로 들어간 나는 귀빈 예우를 받았다. 정원에 부드러운 잔디가 카페트처럼 깔려 있는데 밟고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멋지게 조경된 정원을 걸어 들어가니 어제 만난 보좌관이 나와서 정중히 맞아주었다. 아주머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이 지금 나가시려고 하길래 약속대로 300명 전도 결제를 받아 놓았습니다. 어느 시간에 교회로 보내면 될까요?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겠죠? 사령관은 군 창설 이래 단체로 교회 가는 일은 처음이라며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이지 교회 가는 게 군인이 아니라면서도 결제해 준다는 말을 했단다. 나는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아 보좌관에게 또 물었다. 보좌관님,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부대 전도할 곳 없겠습니까? 보좌관은 나의 끈질긴 전도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는 이곳저곳 다 알려주었다. 이곳으로 가면 무열대, 저곳은 54단, 어디 가면 간호학교, 반공 포병학교, 공군부대 하면서 약도까지 직접 그려주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군부대 전도문이 활짝 열렸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더니 군사령부의 빗장이 열리고 오관구와 포병학교의 전도문이 열리고 여군부대와 경찰 기동대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것이다. 믿고 두드리니까 열렸다. 군인들은 질서정연한 것이 몸에 배어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 줄을 쫙 맞추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은혜스러웠다. 찬송가도 군가처럼 우렁차게 불러서 모든 성도와 초신자들이 잔치 분위기를 흠뻑 느끼며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 3주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던 군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눈물을 줄줄 흘리는 단계까지 왔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각 부대에 있는 군인교회와 연락해서
군인 교회에서 맡아 정착시키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마련한 커피, 빵, 과자 등 부식거리를 잔뜩 가지고 군인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전도한 군인이 세례받고 제대할 때까지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간식비를 제공했다. 수천 명을 상대로 커피를 대접하느라 적잖은 자금이 들었지만 기쁨으로 행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렇게 늘 즐겁다. 나만 특별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서면 전도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똑같이 능력을 받았다. 다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기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상상초월로 일하시네요. 우리도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